같이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모세마저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모세의 모습 보면서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다. 모세의 편에서 한번 좀 상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의 상황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아니 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야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40세에 혈기왕성했던 그의 모습이 40년 뒤에는요, 아주 신중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이것저것 판단을 하고 미루어 보고 또 분석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나가야 될 길, 멈춰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사리분별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처럼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바로라고 말하는 그가 자신의 말에 꿈쩍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데 파라오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힘없는 히브리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말에 꿈쩍하지 않는데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권세, 힘,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파라오가 당연히 모세의 말에 이름 방구하지 않고 아무 반응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맨 끝부분을 보면요, 암울한 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의 나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왕조가 바뀌어서 새롭게 세워진 왕 파라오, 그가 대적해야 될 자는요, 젊은 왕
자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고 힘이 넘쳤고 모든 능력을 가진 자였죠. 하지만 모세는요, 그에 비하면 나이가 너무 들어도 많이 든 80세 노인이었습니다. 40세의 모세였다만 하더라도 아마 힘으로 어떻게든 맞짱을 뜨거나 아니면 지혜로 그와 겨루어 볼만한 나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이였다는 겁니다. 상황만 보면 그는 절대로요, 파라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거 하는 것,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영거푸 변명으로 내놓는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6장 30절에서 6장에서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요, 그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입이 둔해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신의 문제, 현실이 있는데 회피해서 마치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러니까 저 좀 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분명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너무 힘이 세서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늠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늠질이요. 하나님이 셀까? 파라오가 셀까? 하나님을 보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파라오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늠질, 저울질을 해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다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에 차있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파라오와 겨뤄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의 부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파라오의 능력을 계속해서 그는 비교하면서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 자신의 위에 있고 그 파라오 외에는, 하나님 위에는 파라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서 변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다 센 건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할 테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거니까 나 좀 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 보여졌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요, 어쩌면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많은 권세들이 있잖아요.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막히고 또 그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거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모세와 같이요,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 좀 놔주십시오. 저도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널 사용해야겠어, 내가 너를 써서 좀 내일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능력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저는 좀 부족하니까요 빼주세요 라고 말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요 기억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해서 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혜 있던 지혜가 없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던 그렇지 않던, 아니 내가 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권세도 부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잖아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고려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아론, 말 잘하는 그를 썼겠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엔 모세, 너로 정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낼게 라고 작정하셨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 일해 줄게 라고 작정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어 라고 선언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세의 변명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권세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서신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표현,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못하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던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죠. 요한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이곳저곳에서 너희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백성 이라는 표현들로 우리를 불러줌으로써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호칭 그리고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성경 이곳저곳에서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호칭이 부여된 거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호칭을 부여받았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표현 이런 거예요.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형 아론을 준비해뒀어. 그런데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너를 볼 때 네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아론에게 전할 때 그 말 전하는 너의 모습을 아론이 어떻게 볼지
내가 말해줄게. 너를 마치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이었고 모세보다 훨씬 말 잘하는 그가 모세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처럼 바라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처럼 보여진다? 굉장한 은혜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 그 앞에 서기 싫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요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세와 아론이 서서 파라오 앞에 나아갑니다. 파라오 앞에 나가기 전에 말 못하는 모세는 아론에게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전해요. 그리고 두 중이 같이 나아가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요 말을 합니다. 이때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세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비춰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처럼. 이 신이라는 단어 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신의 존재,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 자신이 부여받은 능력들에 대해서요 위축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일순간에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들을 가지고요 모세는 이제 평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전하게 그 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모세의 능력들, 권위들을요 다른 사람들 위해 훌쩍 세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고 좀 힘들게 일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직접 파라오 앞에 나타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일하실 수 있잖아요. 권위와 권세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파라오를 겁줘서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고 자신의 권세, 권위들을 부여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신적 권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주시고 제사장 같은 또 왕 같은 권세들을 주셔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들을 가지고 권세들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요 이런 자각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들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미련한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재미가 들려서 신학과 과학이라는 강의들을 좀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뭐 많이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일주일에 뭐 3-4시간씩 강의도 듣고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과학서 쪽도 참 많이 봐요.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 영역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영역들이 정말 한없이 크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 영역들에 정말 가까이 가 있는데, 저 먼 우주 탐구하는 데 멀리 가 있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직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지혜 많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들이 가지지 못한요,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시편 28편 6절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시편 28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너희를 신이라 라고 말했던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신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님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 그런데 왜 너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아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지 못함을요,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권세,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지, 나는 이것도 없는 자들이지 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신입니다. 신성모독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세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면 마음껏 행해도 될까요? 예, 당당하게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야, 모세, 너는 분명 그에게 신처럼 보여질 거야. 하지만 그것을 바로가 다 인정하고 너의 앞에서 넙죽 너의 말을 받아들일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험난한 싸움이 예고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권위를 다 인정하면서 우리를 떠받들어 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아니,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던 아니던 상관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신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갑질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성령 하나님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대해서요, 극심한 반감이나 반대를 가지고요, 성경 틀렸어, 그건 옳지 않아, 나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반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그리고 그 가운데 부여받은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실추되고 있죠. 여러분, 권세와 권위를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인정해 주지 않아? 넌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요, 우리의 권위와 권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앞으로 모세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짐으로 행해지게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권세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것들이 참임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변변한 내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어 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거보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망각되어지고 불충스러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여해 주신 권세들, 우리의 정체성들 온전하게 자각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씀의 준행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가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능력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 있는 인생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의 능력들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준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부여주신 그 권세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또한 아무것 가지지 않은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땅 가운데서 그 자녀의 권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능력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얼마나 권위 있고 권세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나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잊고 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효적절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